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딸 3명과 아들 하나를 키운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영관 장교로 초창기 대한민국 군대가 창군될 때에 공을 세우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재물도 제법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고 소위 구두쇠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알뜰살뜰 불필요한 것을 전략하고 아끼는 구두쇠야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주변에 친구는 없지요. 이런 구두쇠라고 자기 가족들과 웬만한 구두쇠는 자기 가족들과 자식들에게는 어느 정도 관대한 편인데 이 사람은 모두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너무 심한 구두쇠였어요. 자식들을 전부 출가시키는데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너무 보기 안 좋을 정도로 형편없이 초라하게 출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주었으니까 대학과 결혼 같은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울면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슬퍼서가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원망스럽고 한스러움을 간직한 채 다 떠나갔습니다. 막내 자식도 결혼식장이 아닌 작은 식당에서 아주 조촐하게 빈손으로 시집을 보낸 후 얼마 안 돼서 자기는 큰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초라하게 다 보내놓고 자신은 편하게 살겠다 큰 집을 샀던 거예요. 자식들은 집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평생을 같이 하던 그 부인까지도 도저히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하고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아내도 자식들도 주변 친구도 아무도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참으로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또한 반대로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며 남은 삶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 불행한 삶의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삶의 목적이 헛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결론 지어보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라면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문은 보통 우리 한글처럼 소리 글자가 아닙니다. 뜻 글자예요. 그래서 원래 한문은 원형들을 보면 대개 그림 모양을 많이 따랐습니다. 예를 들면 산 모양의 맷뿌리 3개를 그려놓고는 매산이라고 했고 해 모양을 그려놓고 날이라고 했고 달 모양을 그려놓고 달월자를 쓰고 그리고 시내가 흘러가는 모양을 그려놓고 내전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사람 인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불행한 인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에 나중에 후회하며 하다못해 옆에 있어야 될 사람조차 다 예면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은 분명히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헛된 목적, 삶의 목적이 잘못될 때 이와 같이 불행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헛된 가치관을 가질 때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엇에 가장 소중함을 알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고라는 이 말은 그건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고백을 전도자가 그 원인을 찾는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돈하고 돈에다 총력을 기울이고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엄청난 갑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그 죽은 원인이 영양실조로 밝혀졌어요. 돈이 없어서 먹을 거 사지 못하고 배가 고파 죽었겠어요? 결코 그것은 아니에요. 그는 그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말년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해서, 또한 그 재물을 남들이 빼앗아가지 않을까 해서 노년에는 그 누구도 주변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 의심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는 겁니다. 후에는 사방이 투명한 유리방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식음료를 거부하며 자기 주치의 의사로부터 영양주사만 맞으면서 살다가 아주 불행하고도 고독한 말년을 보내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겁니다. 엊그제 신방 가서 옥정동에 신방 갔다가 거기 권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옥정동에 어떤 부인이 입을 것 입지도 않고 먹을 것 먹지도 않고 홀로 살면서 철저하게 그냥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 그분이 이제 병들어 죽었는지 나이 먹어 죽었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집을 정리하려고 그 조카가 와서 다 침대가 정말 침대 밑에 현찰 1억이 있더래. 1억을 놓고도 입을 것 입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누구 하나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 그저 돈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누가 좋은 일 했을까요? 조카만 좋은 일 했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살다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상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돈하면 주변 사람이 전부 다 도둑놈처럼 보입니다. 선글라스 끼고 누가 따라하면 강도로 보이고요. 건장하면 가까이 다가오면 나를 또 해치는 어떤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물거품 같은 것, 아침 안개 같은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고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돈 벌어놓고 그때 몸에 병이 들어. 병 고치려고 벌어놓은 돈 다 쓰고 나중에 알거지가 돼. 고생만 하는. 이것이 바로 헛된 가치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니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말이 8절에 나오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엉뚱하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 잘못된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적질하는데 열심인 것 보세요. 그러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괴롭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삼고 살면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기적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식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도 모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자신만을 아는 사람,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세상 사람도 좋아할 리도 없겠지만 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처럼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인생은 절대로 만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달라고 하는 인생이지 결단코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단코 좋게 느껴질 수 없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좋게 여기지 않은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밭같이 물로 땅을 채울 수 없는 땅에는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해도 그 땅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물에 뜨지 않습니다. 불도 마찬가지고요. 불이 한 동네를 다 태웠으니 이제 만족하다, 이제 그만 꺼져야 되겠다라고 불 자동적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은 옮겨갑니다. 온 나라를 온통 근심으로 밀어넣기까지 하고요,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모두 병들고 손해보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자신은 물론 이웃과 함께한 모든 공동체조차도 분열시키고 파멸시키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런 삶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현주소를,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행복하게 사셔야지요. 불행하게 살면 싫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또한 사망의 길이 있다. 행복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는 너희와 너희 후손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먼저 두 번,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인생이 있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생은 첫째, 좋은 이웃을 얻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조건의 하나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살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왜 혼자 사는 것이 고통일까요? 사람을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만들어 두시고 행복하라고 이와 같이 가정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참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이런 삶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인생은 만남인데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서 나쁜 친구 사귀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좋은 이웃 만나지 못하고 나쁜 이웃 한번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삶도 피폐해지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린 종종 뉴스에서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진실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질이 꼭 많아서만 풍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성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이웃.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서로 같이 협력하면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구절은 이야기하고요.
서로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비록 실족하여도 위로와 힘을 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이웃이 필요하다 10절은 또 이야기하고, 둘이 합하면 따뜻하다 11절 이야기하고, 하나는 힘이 없어도 둘 이상이 연합하면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 있는가요? 정말 속내를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다정한 친구가 있는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고 깊이 눈물로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참으로 좋은 사람들의 만남이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9절 말씀, 저희가 수고함으로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만이 아니고 나도 그와 같이 수고해 줌으로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서 좋은 이웃을 원하는 것, 그 또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소리와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절묘하게 화음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귀한 수고와 노력이 함께하는 좋은 이웃의 관계가 계속되어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큰 조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이웃 있나요? 좋은 친구 있는가요? 제가 없다면, 혹시 있어도 여기 정말 참으로 좋은 이웃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친구를 여러분 정말 좋은 이웃으로, 나의 친한 친구로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분은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이웃의 관계를 할지라도 때로는 분열되고 깨어질 수 있고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슬픔과 눈물을 안겨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이 친구는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분은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만 하는 친구분이에요. 사귄 친구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정말 바라보고 계시고 너무 기뻐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어주는 분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처럼 이 말씀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가장 좋은 친구, 오늘 여러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분은 세상의 친구, 세상의 이웃은 믿을 수 없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거든요. 오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희생한 거 다 빼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는 언제나 늘 함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잘할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고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모든 고민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의논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놀랍게도 먼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가까이 다가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 오늘 여러분 이 친구를 꼭 만나고 가셔야 돼요. 뭐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와 의논해서 해결 안 될 일이 하나도 없고, 이 친구 부탁해서 해결 안 될 어떤 사건도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늙어 백수가 되어도 주변 사람 다 내 곁을 떠나도 결코 싫다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언제나 말없이 잠잠하게 사랑하시되 우리가 비록 잘못해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안타깝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할 때는 마냥 기뻐하셔서 한없는 축복과 함께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 그 친구가 누구신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친구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만나셨다면 이미 좋은 친구 사귀셨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좋은 관계 속에 사셔야 되고, 아직도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출입하면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친구 되신 주님, 내 대신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줬던 주님,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음부에서,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다 면케 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 꼭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 손잡고 인생을,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소개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그런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독생자들 예수, 날 위해 십자가 지던 그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신 그분 외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음을 의심 없이 믿고 그 주님 나의 친구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손에 손잡고 마음 터놓고 그분께 아뢰면서 행복 그 자체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까지 준비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친구임을 의심 없이 믿고 좋은 이웃으로 삼고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